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계속해서 말로 시험을 걸어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험은 대개 뜨거운 감자처럼 당시 논란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해하거나 아니요라고 하셔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하여 모함하기 좋은 애매한 함정 같은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잊혀놓은 양자택일의 흑백 논리의 오류에 빠져들지 않았죠. 오히려 제기된 사안들의 본질을 그대로 파헤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창조 질서로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밝히심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따라야 할 실천에 대해 통찰력 있는 답변을 주심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악의적인 시험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시한 시험은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랍비는 힐렐과 샴마이 두 사람입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는 특히 이혼 문제로 해서 크게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는 모두 다 이혼을 인정하였는데 물론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경우에 이혼만을 인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하였습니다. 두 학파는 이혼을 인정한 근거로서 신명기 24장 1절에 율법을 듭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샴마이 학파는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표현을 간음과 같은 정도의 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은 비록 간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상응하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남편에게 큰 충격이 되는 일로서 가령 아내의 순결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죠. 한편 힐렐 학파는 수치의 의미를 확대 해석합니다. 실제 죄든 아니면 상상 속의 범죄이든 간에 모든 종류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지극히 사소한 잘못까지도 포함시켰던 것이죠. 예를 들어 음식이 상한 일이라든지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다든지 또는 더 이상 애정이 생기지 않는 것 등과 같은 사유로도 남편의 이혼 요구가 있는 경우 아내는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기한 시험은 바로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힐렐 학파의 해석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만일 예수께서 힐렐 학파의 해석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샴마이 학파의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가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자유주의자라고 충분히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힐렐 학파의 해석에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죄인들에 대한 예수의 친절과 자비 행위는 위선이다 라는 식으로 비방하며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샴마이든 힐렐이든 어느 쪽의 해석에도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셨고 4절부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처음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의 원리에 기초하여 결혼의 신성함과 영구성을 강조하시며 아울러 이혼의 불가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특히 본문의 처음부터라는 말은 남녀의 근본적인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깨우시려는 강한 암시가 내포된 말이죠. 참으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적인 뜻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과
생명 유지의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은 몸을 근간으로 해서 전인격적인 차원으로까지 부부는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질서를 따라 지배를 받는 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루이스 바비에리는 이 구절을 두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높은 관계로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유대 용어로 결혼을 나타내는 말은 키두신인데 이 말은 성별, 헌신의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쳐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부부란 서로에게 바쳐진 몸이요 계속해서 헌신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서로에게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키두신입니다. 그러므로 헌신된 제물로서의 부부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으며 또한 둘로 나뉘어진 키두신은 이미 키두신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결혼에 대한 본래의 뜻은 외면하고 신명기 24장에서 이혼을 허락했다는 표면적인 형식에만 치중한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서 규정한 최소한도의 형식만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라는 논리를 핀 겁니다. 가령 신명기 24장 1절의 율법 조문을 핑계 삼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과 사악한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당시 유대 남자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죄악을 지적하시며 이를 정당화해주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율법 해석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란 말 그대로 거칠고 잔인하며 완고한 마음, 말라붙은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질서와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마음이 말라붙은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아내를 내쫓기 위한 빌미를 얻고자 심하게 학대하거나 살해할 마음까지 갖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큰 죄악을 범하면서 남녀가 함께 기거하느니 차라리 갈라서는 작은 악을 허용했던 것이죠. 타락으로 인한 부패와 죄악의 치명적인 결과를 막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허용해 주신 뜻일 뿐 이것이 결코 본래 창조 질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와 같은 약자를 위한 법을 주심으로 최소한 유대 남자가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야 하는 절차를 만들고 그와 더불어 이혼 사실에 대한 공적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간 이혼 사실을 공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이혼을 허용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이혼을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실제적인 목적은 합리적 이유를 들어 아내 내어버리기를 쉽게 생각하는 남편의 방종을 막고 신실치 못한 아내에 대해 자비의 수단, 즉 아내에게 미칠 각종 불이익과 공개적 형벌을 미리 예방하고 아내로 하여금 자유케 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성도로 구별된 언약 백성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죄악을 미화하고 조장하고 묵인하는 세속 문화 속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창조 질서에 기초하여 부부됨을 서약하고 결혼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단지 나와 너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전인적인 샬롬과 신앙의 건강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부부와 결혼이라는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복 주신 생명의 복,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